성경 성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단체 안드레죠? 네, 안드레. 나오면 그렇죠. 차례서 왔어요. 차례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계시는데, 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절에 나타나셔서 다른 건 그분을 세상으로 이루어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신 그를 알았습니다. 네, 나오미들도 기대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는 꽃꽂이 다 세우고 하실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결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생명으로 의심으로써 죄를 없애하셨습니다. 이르면서 그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 대신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암송드립니다. 다음 주가 안드레예요. 네, 시작.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행하지 말고 서로 동료에서 자주 모입시다. 너무나 하나님께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열심히 모이자는 그런 말씀이죠. 네, 다음 주에 안드레 방송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중 32주일로 값진 예배를 드리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도 어떻게 값어치가 서로 다를까요? 예, 값어치가 다르겠죠. 예. 세상에 값이 없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쌓은 신앙도 아마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이 비교하시면 분명 값어치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도 이제 불과 2차 대전의 정말 2달을 앞둔 시점에 독일의 한 목사님이 히틀러의 그 압제에 항거하다가 만 형장의 이슬로 숨졌습니다. 바로 디미트리 본 베퍼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의 저수를 통해서 세상에는 값싼 은혜가 있고 값진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값싼 은혜를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형장의 이슬로 숨지고 말았죠. 값싼 은혜가 뭐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큰 식료품 창고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대형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이것도 꺼내가고 저것도 꺼내가고 하면서 생각 없이 마치 교회에서 그냥 털어주는 것처럼, 내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은혜, 이런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라고 해서 마구 아무런
준다면 그 값어치는 형편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선물을 만약에 싸구려 취급해서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혹은 쓰레기통에다 그냥 처박아 버린다면 그 선물의 값어치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보석을 좋아합니다. 보석 한두 가지 좀 안 사고 다니는 우리 여성분들이 안 계시죠? 예, 보석을 이만큼 아끼는데 그럼 보석이 왜 귀합니까? 보석이 왜 귀하죠? 왜 보석이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일단은 희귀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저 오지를 갔더니 아이들이 공깃돌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반짝반짝 해더라는 거예요. 그 봤더니 다이아몬드를 덩어리를 가지고 그 갖고 공기를 하면서 그냥 노는데 뭐 여기저기 널려있더라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그렇게 값진 것인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널려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해지고 또 그것이 보석 같은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뿌리 빠지게 위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 자유를 생각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정말 뼈골 빠지게 이런 거지. 하느님이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모세는 이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엉뚱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신앙인인 것이죠. 이게 왜 엉뚱한 생각이냐? 당연한 생각이지. 내가 이래서 돈 벌었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을 엉뚱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제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능력과 은혜와 또 재물에 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값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값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 이것은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 순수함이, 순도가 100%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잊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도록 극진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 그런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고백.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값진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요구받을 때, 그때 바치는 은혜가 또한 값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값진 것은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값어치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헌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앞에는 커다란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보면 자그마한 헌금궤가 있죠. 저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헌금궤인데 생기기를 마치 나팔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팔 헌금궤, 나팔궤라고 했죠. 들어가는 입구는 넓습니다. 많이 내시도 들어가는 입구는 넓습니다. 점점 나팔처럼 좁아집니다. 그리고 아래는 땡그라는 소리가 나게, 아주 소리가 잘 나게, 나팔 소리만큼 큰 소리가 나게 잘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헌금궤였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몇 사람이 몰려오더니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헌금은 바로 저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커다란 두껍고 무게가 묵직한 동전을 넣기 시작합니다. 땡그랑 하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가 나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그 헌금 넣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큼, 쳐다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의 헌금 소리가 다 끝나고 한참 끊이더니 어떤 행색이 아주 단호한 한 여인이 아주 부끄럽게도 헌금을 했는데 저렇게 초라한 동전을 2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게입니다. 청동으로 된 헌금 1.7g, 소리가 날 듯 말 듯 그렇게 쨍그랑 2개를 간신히 넣고 갔죠.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코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죠.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한원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이것을 다 털어넣었으니 생활을 누구같이 삽니다. 예, 이렇게 구차하게 돈이 똑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과부도 있긴 있겠지요.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헌금을 부자처럼 금화로 많이 넣어라, 이러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바칠 때 헌신을 해라, 희생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값진 은혜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헌신된 예물을 동원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값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값진 예배, 어떤 예배가 값질까요? 값진 예배는요, 간단합니다. 값을 치르는 예배가 값진 예배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예배가 값진 예배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을 적성과 예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믿음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동량하는 거야, 적성하는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는 값지지 못한 거죠.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값어치 있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싫어서 성공에 갔다는 교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헌금 생활을 잘 강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따금 한 번씩 헌금 설교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공의 예배야말로 드릴 만큼 은혜 받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은혜가 저절로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천주교 신앙입니다. 천주교의 신앙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제의 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축성된 사제의 그 성체를 영하는 순간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개신교 예배를 보십시오. 개신교 예배는 축복을 비는 아주 폭포수 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그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모의 예배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의 예배는 드린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드린 만큼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혹은 한 주일 내내. 그리고 아침 깨어 주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가족들과 또 혹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귀한 자세와 귀한 마음과 귀한 정성의 예물,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각자 다른 만큼 은혜가 갑니다. 여러분, 은혜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듬뿍 들고 아기들 밥 떠넣어주듯이 그렇게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은, 성도의 영성체 고백은, 여러분 성체 그랬잖아요. 성체를 영할 때 불경한 마음으로 영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성도의 예배입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듣고 그 성찬의 은혜를 내가 바친 만큼 내가 거두어가는 것이 성도의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강조하지 않아도, 제가 예배의 자세를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의 은혜를 듬뿍 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라고 했지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물, 그 제물은 곧 희생을 의미했죠. 제물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구약시대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희생. 뭐가 희생입니까? 한문은요, 너무 놀랍도록 희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희자 보십시오. 희생할 희자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를 희자예요. 생자 보십시오. 희생 생자예요. 통째로 제사에 쓰이는 소를 의미해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한문 쓰기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공통점이 있죠? 희자도 그렇고 생자도 그렇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소가 있어요. 소. 네, 왼쪽에 희자에도 소가 있고 생자에도 소가 있어요. 뭔 얘기냐? 저것이 생긴 의미는 사랑으로 기른 소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은 제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송 구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분은, 예수님은 역사의 절정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값싼 은혜를 조심하십시오. 값싼 은혜는 달콤한 사탕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황금과 같은 그런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정하게 값진 예배를 드려서, 정말 값을 치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정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